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예,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졌는데 그것을 나눕니다. 몇 권으로 나누고 있냐 그러면은 5권,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다라고 표제, 그 시의 어떤 저자라든지 그 시의 상황을 적어놓은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다윗의 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편이라는 것이에요? 73편. 그런데 신약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렇게 다윗의 시다라고 표제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윗의 시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시편의 중심 저자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다. 그런데 다시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이 예수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 그러면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적용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복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하심의 역사를 예수,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 성경을 나누고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감사해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 기본이 뭐다? 아이, 감사해요.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이다. 율법과 선지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추가를 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선지자. 내용이 또 하나 있다. 뭐다? 시편이다 라고 말해요. 시편이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 성경은 여전히 누구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러면은 나눠서 시편도 누구 이야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따가 다음 뒤에 넘겨보면은 나오는데 시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전히 시편의 중심적인 내용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일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물론 성경이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모든 내용이 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이 핵심적인 흐름의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삶, 내 삶. 누가 빠져버렸어요? 가운데 예수가 빠져버렸으니까 비교가 돼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서 다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적용을 할 때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우리를 대입한다면은 우리들이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가 붙들었던 번제신앙과 그가 고백하였던 구속자신앙을 통하여 그가 바로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면은 이 시편도 중심적인 내용이 누구일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예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시편 속에 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핵심적인 중심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성경을 좀 더 다시 한번 넘어요.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죠. 이 메시아 언약을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입니다. 당사자 누구에게 첫 번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성경에서는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공이 오늘 창세기 20장 7절과 사도행전 2장 30절 그들을 누구라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 시편은 누구의 이야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시편의 중심 저자는 누구다?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은 누구다?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누구냐?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준비 시작.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모스 말씀? 저는요 이것을 들을 때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다 가르쳐준다. 옛날에 저는요 그랬어요. 솔직히. 선지자 누구야? 선지자 니꼬르라 그러면 안 되나? 목사님. 선지자 니꼬르?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 니꼬르? 은사. 눈만 감으면 보이는 사람. 저는 이렇게 솔직히 듣고 배웠어요.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시네. 그래서 뭐 한다? 이 선지자는 무엇을 다 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안다. 너희들 조심해. 눈 감으면 다 보이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예언이다. 예언의 인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를 누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이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셨다.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예언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말은 뭐예요? 문자적인 말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앞날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 말하는 앞날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지자로서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기의 비밀. 저기의 종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준비 시작. 이것을 이전 성경에는 놀라운 일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일러주겠다, 비밀이라 했어요. 이 비밀이 33장 3절의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요?
너 기도 열심히 쎄가라게 하면은 너 잘 될 거 보여줄 거야. 응답을 보여줄 거야. 이 약속은 2차 약속. 그렇게 약속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33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너희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함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의 비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죠. 너희들 구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뭐해라?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요. 그러나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회복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로서의 오직 예언의 이유는 무엇이냐? 미리 앞날을 예언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인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흐름은 누구이시다? 야, 한마는 다윗도 나처럼 한이 많았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이 조경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한이 왜? 그리고 그 한의 역사가 역전되어지는 이유가 왜?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너 기도해봐, 너 열심히 해봐, 헌신해봐.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 내가 기도, 내가 헌신, 충성 잘해서 내 문제 해결되기만 하면 돼. 예수 다 던져버렸어. 그러니 우리들이 연약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다. 그럼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시편 가운데 있어서 그가 많은 이 노래를 합니다. 시를 지읍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입을 위하여 아이고 다윗 이렇게 아팠네. 이렇게 배신당했네. 이렇게 쫓겨다녔네. 나처럼 문제가 있었네. 그가 기도했네.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정답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고 싶어서 시편이 기록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의 한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의 그런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위한 시편의 기록과 다윗을 통하여 많은 것을 노래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로서의 다윗의 입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래서 있었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는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게 하셨고 예언케 하셨고 그 예언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선지자가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요, 그냥 눈 감아서 알았던 게 아니라 뭐 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눈 감아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무엇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성경. 기도를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성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도 그러한가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한가 하여를 확인한 다음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그리고 제가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준 성경 말씀조차도 행하지 않으면서, 확인하지 않으면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한다? 이거 어폐가 있지 않나요?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도 찾지 못해가지고 수건에 덮여 있어서 율법과 형식에 잡혀 있어 잎사귀 뿐이면서 눈을 감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다 계시는 충족성, 계시는 멈춰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시는 다 끝났어요. 우리의 제1신앙은 무엇이 되냐? 말씀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제1신앙이 말씀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해석되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형식을 통하여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지.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왜 어떨 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응?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냥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다윗이 말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다윗은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을.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이 다윗이 무엇을 말했냐?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가장 놀라운 역사, 핵심적인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는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그런 능력과 역사, 어떤 막 희한한 일, 물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누구를 말하는 것? 예수 말하는 것. 지금 시편을 그 요약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다윗이 저자, 핵심 저자다. 그 다윗은 누구였다? 선지자 다윗이었다. 선지자 다윗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노래하며 찬양한 거예요? 예수. 선지자 다윗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받은 성령의 사람 다윗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다윗은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예수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볼 때 누구를 보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는 게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중에서라도 여전히 다시 붙을 때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분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시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도 역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시편. 많은 저자가 있지만 이 시편의 중심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다.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받은 언약의 체결자라는 것이, 다윗은 언약의 체결자. 또 다른 언약의 큰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가 있죠. 그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도 언약의 당사자, 다윗도 언약의 당사자.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는 특별히 성경에서 누구로 증거하고 있냐고는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요 보면은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시편의 중심 저자인 다윗이 누구냐? 그는 언약의 당사자, 선지자였다.
그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야, 다윗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다윗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다윗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가 더 중요하나? 언약의 당사자 선지자로서 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죠.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언약의 당사자,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 선지자인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로서의 그의 입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 그가 가장 크게 감당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뭐냐?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언약의 당사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가 중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더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시편의 다윗을 사용한 이런 역사, 그래서 오늘 계속되어집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또 성령의 감동, 충만한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 그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시편을 통한 다윗의 증거, 이 다윗이 누구였다가 선지자였으며 성령에 감동된 자, 그가 시편을 통하여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시편 16편 10절과 110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두 시편은 다윗의 시,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찬양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편을 본문을 통하여 시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시편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디를 몇 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16편 말씀을. 그런데 그 16편 말씀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신 것이다. 시편 16편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 시편은 단순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부활하심을, 살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내 발등상,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주의 승천하심을 말씀하시며, 이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에 대한 복음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요, 시편의 결론이 뭐냐? 베드로는 말했어요. 시편의 결론이 뭐냐? 시편의 내용은 그 상황에서 좋아졌다, 해결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다윗의 선지자로서의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하여 시편이 말하는 결론, 베드로의 그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